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저녁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광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매주일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광야운동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삶과 광야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지난 주간에는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은 광야운동이 일어난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광야운동이란 후대에게 출애굽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예생활을 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언약과 함께 출애굽의 비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사탄을 말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 왕의 선하귀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공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과 광야 운동이란 부대에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64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 걸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40년을 돌아가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고 불평불만과 원망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사 1장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과 광야운동이란 부대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후대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해줘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결론부터 내리시고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광야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인뿐이 천지를 바꾸는 21가지 삶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금중심으로 각인뿐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잘못된 각인뿐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21가지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뿐이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신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감람산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며 확산시키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천명으로 붙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소명으로 붙잡히며 또 성령 충만이 사명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과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24시의 비밀과 25시 응답과 영원한 상급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의 비밀과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5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찾는 길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언제 번영을 누렸고 언제 망했는가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에 대한 넓이 깊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서밋이 되는 것이죠. 셋째,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 시까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는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다락방, 또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팀사역,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 산업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1차 합숙입니다. 세상이 전도와 제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팀 합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전도임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은 70인 1차 합숙입니다. 그리고 기능과 업이 복음 전하는 도구와 현장임을 체험하는 것은 전문별 합숙이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로 살면서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전도 합숙훈련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요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메시지를 받는 것은 전도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답을 가진 요원들을 복음과 전도 체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집중신학원이고요. 요원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은 선교사 훈련에서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목회를 위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RTS고요. 부재들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바로 RU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산업선교, 랩넌트, 엘리트, 치유사역, 문화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광야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홍수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니까는 쾌락 문화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이러한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광야운동만이 우리 후대들을 세상 문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따라가며 세상 성공에 생명을 걸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어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과 광야운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성경 속의 렘넌트들처럼 복음을 누리며 살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과 하늘 업의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으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드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으로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또 말씀 포럼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야 운동이 일어나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수첩을 하나 조그만 거 샀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전도할 영혼들에게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적는 겁니다. 수첩에다가 매일 적는 거예요. 정시예배하면서 매일 적는 거예요. 또 다음 날도 적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가도록,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만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기록하라고 말이에요. 매일 내가 누구 이름을 써가면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 또 기록하면 그 다음날 또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기록하라. 그러면은 내가 마음과 내 생각과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기록을 하면은요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정말 3천 제자 3천 명이 뭐 교회 차가지고 예배하면 좋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니까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트를 사가지고 매일 기록해 보시는. 그게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잊어버렸던 영혼들 생각나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자꾸 기록을 하는 거죠. 그 기록을 남기게 되면은 그게 자기가 마음에 가게 되고 내 인생에 전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안 해보셨죠? 안 해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는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누군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해보시라. 그렇죠? 무조건 적는 거예요. 적어서 해보시오. 그러면은 이 3천 제자 운동, 이제 광야 운동,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되겠냐? 뭐 안 된다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이 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록해놓고 여러분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담고 해보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요, 그 영혼에게 간다, 관심이 그 현장으로 간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려진 현장, 죽여가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가문 살리고 여러분 지역 살리는, 세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각이 뿌리 체질이 바뀌어 우리 후대에게 정말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을 바꿔지는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